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 말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받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지나가시면서 길을 가시면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라고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요, 사람들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때, 특히나 우리의 상황 속에 좋은 일이 아니라 나쁜 일이 있을 때,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나 이 집안에 누가 잘못된 것은 그 집안에 흐르는 죄가 있는 것 아닌가. 또 그 위에 조상들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예전에 아주 오래된 때였지만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라는 책도 나오고요. 어떤 부흥회나 또 이런 일들 가보면 부흥 강사 분들 중에 그렇게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고 그거 끊어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간혹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이나 갑작스런 상황이 생겨서 우리 가운데 정말 피치 못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 납득되지 않는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어떻게 마주해야 될까라는 것이죠. 그러한 질문에 대한 생각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해답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러분 지금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는 제자들이 지금 12조로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인으로 나는 것은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이라든지 34장이라든지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부모의 죄가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까지 벌을 내린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 말씀이 나오니까요. 사람들은 부모의 죄 때문에 조상의 허물 때문에 자손이 어려워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날 때부터 죄인 된 것은,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이 조상의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는 의미가 이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이런 본물도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그런 내용의 이야기들도 나오지만 성경의 어느 한 곳만 보고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그 저주를 끊어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전하는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신약으로 흘러가면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은혜와 그리고 믿는 자의 복을 우리가 살핀다면 결코
가게에 오르는 저주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 시대를 지나서 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는 이런 말씀들이 나오지만 구약에서도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활동하던 때 보면 이 아, 가게에 오르는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절, 3절 말씀 보시면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겔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절, 3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땅에서 아직도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 하는 속담을 입에 담고 있느냐?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다시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속담을 입에 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 하는 속담을 아직도 지금 입에 담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속담 입에 담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아들의 이가 시지 않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 속담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나오는 그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자손이 벌을 받는다는 그 이야기를 받고 있는 속담, 그것 이제 입에 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의 허물 때문에 끊어버릴 수 없는 저주나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일들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요, 본문에서 이렇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9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날 때부터 태어난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님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것, 그 사람이 죄가 많아서 그래. 그 부모가 그 가정이 대대로 죄가 많아서 그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것 잘못된 말이다 라는 겁니다.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라고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4절 5절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비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은 두 가지 부인하십니다. 이 맹인이 어머니 뱃속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도 아니고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도 아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은 이런 두 사람 이 죄의 모습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드러낼 목적으로 처음부터 그를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또 일생 동안 비참하게 살게 하신 분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 앞에 닥친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과 또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누구 잘못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라는 그런 고난의 또 어려움의 이유와 원인을 아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질문의 방향이 달라져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일, 그것이 바로 이 어려움,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닥쳐올 때, 또 생각지 못한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무엇 때문입니까? 라는 의미보다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살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고난을 겪으면서 원망하고 한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섭리와 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인 이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일에 그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앞이 보이지 않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는 말을 듣는 인생이지만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맹인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6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인 경우 또 생각지 못한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이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욥 같은 경우 보면 어떻습니까? 생각지 못한 고난이 그 가운데 왔죠.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우리 가운데 그 일들 때문에 이 고난이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이 혹시 우리의 잘못과 허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자 훈육하시고자 아, 하시는 일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 때문이라면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그 일들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직면할 때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실지 우리가 견디며 잠잠하게 그 시간들을 이어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하는 또 그 원인을 정말 우리의 잘못과 허물이 아니라 우리 상황 가운데 일어날 때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잠잠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의할 것은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가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섭리하신 그 때에 하나님은 그 고난을 거두실 것이고 또 그 고난 이후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에 직면할 때는 주변의 사람들은 그 일이 그 당사자의 허물 때문인지 잘못 때문인지 또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는지 삼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 사람 저렇게 어려우니까 분명히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냐. 이런 생각으로 만약에 이야기한다는 건 그것을 우리가 쉽게 판단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다 어떤 원인을 찾으며 그것 자체가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있으면 왠지 다른 것에 찾고 조상에게 찾으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 우리가 끊어버리고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섭리하시고
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고 고난이 일어날 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결코 우리를 거두어 가지 않으실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고난 중에도 잠잠히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또한 우리의 삶을 살피며 돌이켜보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앞에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때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 날 때부터 맹인처럼 하나님 왜 이런 것 나에게 주십니까? 우리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습니까? 라는 생각들을 하셨다면 그 마음 이제 내려놓으시고 그거 떨어버리시고 우리 온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앞서 일하시고 섭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 때문이라면 하나님 우리 마음에 밝히 비춰주셔서 그 죄의 모습들은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음,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먹어서 우리가 빛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정말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삶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더불어 우리 하임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임교회가 정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서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가 더 먹고 또 자라서 그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